올드타임.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풍성하고 축복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잠깐 여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었으라입니다. 오늘 깨었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말 힘들고 복잡하고 또 말세의 징조가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소망의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의 모든 허물을 감춰주시고 제가 당신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 여름은 전국 평균 열대야 수가 20.2일, 역대 1위였다고 합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불렸던 2018년, 1994년 16.5일을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제주 열대야 일수가 56일, 서울이 39일이 이어졌고 가장 늦은 열대야가 89년 만에 갱신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도 갱신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내일 예보를 보니까 33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주자를 써서 추석이라고 하는데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고 불려야 할 판입니다. 이러한 더위를 이기고 건강하신 여러분을 보니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갈수록 환경이 나빠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기상이변은 너무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주기의 모습은 분명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악화되는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연히 말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이 망했어 라는 비관적인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징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재난과 환난이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에게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자 중 하나가 성전의 돌과 건물들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지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제3장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주전 19년에 개축하기 시작해서 주 64년에 완공한 것으로 예수님 당시 계속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몇 개의 부속 건물들과 성전 지대 주변에 뜰이 어우러진
장엄한 복합 건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그 웅장함이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로 봤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위엄과 화려함에 놀랐다고 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 면적이 무려 14만 제곱미터.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 12개의 넓이, 또 성전의 기둥은 대리석으로 15m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벽의 돌도 300톤이 넘을 만큼 큰 돌이 많았고 성벽 중 가장 높은 것은 53m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성전 외벽에 금이 입혀져서 해가 돋을 때에는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흙으로 지은 조그만 집만 보고 어부 생활만 했던 그들이 이 거대한 성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와, 저렇게 무시무시한 큰 돌들을 어찌 옮겼대야. 제주가 매주요. 53m나 되는 성벽을 쌓아 올려 만들어진 성전을 볼 때 그 웅장하고 화려함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화려한 성전에 감격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술력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지하들은 성전의 겉모습의 화려함에 정신이 팔렸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내면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지하들은 겉모습의 화려함에 미혹되어 성전이 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숨어 있는 인간의 탐욕과 유소 문제를 보고 성전의 존재 이유가 더 이상 없으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일어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은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도둑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종교생활의 중심이고 사상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중심이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의 중심을 보시고 성전의 몰락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한 세대가 지난 40년 후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AD 6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대대적인 저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반란이 거세지자 로마는 티투스 장군을 출전시켰고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식량 공급로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들이 무력해졌을 때 공격하여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군들은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무너뜨렸는데 이렇게 한 것은 당시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1세기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파괴, 곧 세상의 종말은 중대하고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세가 온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칭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그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무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길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칭 구세주라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300여 명이,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80여 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추종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성인들, 고위 관리들이 있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미련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엉뚱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뒤에는 미혹이 영인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과 불안의 영에 속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매한 자가 된다라는 시편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가깝게 1차 대전으로 1천만 명, 2차 세계대전으로 7,80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6.25 사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이고 그곳이 3차 대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진과 쓰나미,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때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정전쟁이 확산되지 않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함으로 우리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을까 두려움과 근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 must happen이라고 하십니다. must라고 하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대의인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재난이나 전쟁 자체만 보면은 우리가 우울하고 두렵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재앙이나 생태계 혼란을 보면서 지구의 멸망의 날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재난이라는 단어는 원래 해산할 때 동반하는 고통, 산통, 버스트페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산통을 겪습니다. 산통이 시작되면 주기가 빨라지고 진통이 커집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언급한 재난들의 고통이 가속화되고요, 커지다가 새로운 세상,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신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신자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복음서에는 신자들의 박해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제자들, 신자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극심한 핍박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무서운 박해만 본다면 두렵고 고통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박해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고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 벨릭스, 베스도 앞에 서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후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지자들이 겪는 박해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만국 복음 전파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감금되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세상의 조류와 부딪힌 데 없이는 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도 하고 지사 문제 때문에 가족에게서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회식에서 술을 거부할 때 유난을 떤다고 조롱 섞인 말을 듣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으면 고민이 많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이는 신자들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십니다. 박해를 받을 때 신자들은 무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박해받는 신자들 가운데서 일하는 분이 되십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나를 박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세 등등하여서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때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신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듣고 박해받을 때는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편에 있구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받기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원문에 끝까지 참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내의 소중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밖의 시기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증개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장차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이 길이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이라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 때 우리는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별일이 많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상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신학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이데올로기도 변했습니다. 유행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머리 스타일도 변하고 치마 길이, 바지폭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요 약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의 때일수록, 어려운 시대일수록, 마음이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신앙 위에 굳게 서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24절,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14절부터 23절에는 마지막 환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끔찍해서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주의 질서가 붕괴되고 이제 우주 질서가 붕괴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시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기존의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이 시작할 때는 땅을 흔드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끝날에는 우주 전체를 흔드실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비로소 마침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됩니까? 다 같이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말구 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섬기는 종으로 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시 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권능의 주요, 영광의 주요, 심판의 주로 강림하십니다. 그때는 다스리시고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2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에 내 이름이 빠졌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통곡의 날,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던 자들에게는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반면 십자가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느라고 고생하고 박해받은 자들은, 또 예수님을 위해 살던 자들은 모든 이들에게 승리의 날이 됩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인정받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안심되고 기쁘겠습니까? 이후 계시록에 따르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아픔과 슬픔, 이별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참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참된 이 소망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 때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이 일이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AD 30년에 죽으셨고 한 세대 후 40년 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의 종말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심으로 이러한 종말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라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재림이 오지 않았는데 재림이 믿을만한가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심한 자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만물은 그대로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안 오시는 것을 보면 재림이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같은 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실제로 주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간들의 시간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신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때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는 우리 지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인자 재림이 가까운 것은 확실하고 오시는 것도 확실하지만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비유에서 타국으로 떠나면서 주인에게 고난을 받고 사문을 맡은 종들과 문지기의 자세를 언급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저물 때나 밤중이나 닭 울 때나 새벽에 올지라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잠도 안 자고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과 방향을 주인이 맡기고 간 일과 돌아올 주인에게 맞추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고 주인이 맡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와도 당황스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확실함을 믿고 한결같이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미혹에 속거나 지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각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학생으로서 학사로 또 사모로 각 처소에서 내가 할 일들이 다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택한 자들을 깨어있게 하는 사명이요 축복이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모임에 캠퍼스 복음 역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용한식을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 팀의 일들을 하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성사람들을 맞이하고 신방을 하고 말씀을 다독하고 한편의 소감을 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금요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주님이 주시는 세계 선교 방향에 맞추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끝까지 감당하도록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이 일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느슨해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현 세상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더라도 나의 삶을 결산할 날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준비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워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종이고 신실한 자인가를 물을 때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게 됩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피곤한 삶일지라도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영환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묵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리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둑같이 오시음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형은 당한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말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충성된 종들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길 것 같은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자들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